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생캠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체질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함께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캠 40일의 첫 번째 주의 주제가 뭐죠? 주제를 아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있죠? 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다시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네,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생캠을 예배자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곧 생명과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땅 위에 올라오면 살려고 퍼덕퍼덕거리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싱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싱싱하지만 그러나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땅 위에서 펄떡거리는 거는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펄떡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고기가 지금 당장은 싱싱해 보여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물고기의 최후는 결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포도 가지는요, 현재로서는 이파리가 풍성하고 또 푸릇푸릇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맙니다. 아무리 땅에 떨어진 가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치 땅 위에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땅에 떨어진 나무가지처럼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죽음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땅 위에서 펄떡펄떡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로는요, 현재 살아있지만 그 산 상태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심리적으로 소망을 품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뭔가 위안을 주려고 하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사실은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철학자는 이게 문제다, 또 심리학자는 이게 문제다, 과학자는 저게 문제다, 이렇게 다 진단을 하지만 근본적인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물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처럼 또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하는 방법,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또 열정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보려고 펄떡이는 물고기의 몸부림과 같은 것일 뿐이에요.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돈이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들은 돈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쾌락으로 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잊을 수는 있을지언정 거기서 벗어나기는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는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신 겁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의 성육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저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국이 도대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수가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겹겹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이 삶은 굉장히 가혹했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죠. 풍성한 삶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풍성한 삶은커녕 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은 당시의 관례를 깨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예배에 대한 화두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신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갑자기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한 것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요,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는 예배일지 아닐지, 이게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견원지간처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오래전부터 북쪽에,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으니까요, 북쪽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성전도 아닌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더욱더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어요. 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이 의문점들, 이 갈급한 문제를 예수님께
던진 거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어서 23,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가 지금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가 곧 이때라,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건물로서의 성전, 천막으로서의 성막은요, 모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원형은요? 성전의 원형은? 성경은요, 성전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사마리아,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처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그토록 갈망하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사마리아로 찾아오신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갈급한 문제,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나날들,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래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가혹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로 가야만 되는데, 그 길이 어딘지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우리들, 그 길이 막혀버려서 그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자격으로도 뚫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죄의 담,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물고기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졌던 나무에서 다시 접붙여 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갈 길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은요, 죄사함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사함은 수단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죄사함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상태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죄사함 받았다고만 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구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담트고 길 닦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담트고 길 닦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담트고 길 닦는 교회는 세 가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이 어디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이것이 열려야 나머지 두 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부지런히 왕래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예요. 이게 바로 담뜨고 길 닦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은요, 아무리 잘 닦아놔도요, 오랫동안 다니지 않고, 아무도 다니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길은 점점 패이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들이 굴러다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잡초들이 막 우거지게 돼요. 오랜 시간 방치된 길은 더 이상 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되면 밀림처럼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길이 이 지경이 되면요, 도대체 길이 어디였는지를 찾기조차 어렵고요, 길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게 굉장히 힘겨워지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오랫동안 다니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밀림처럼 이 지경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오랫동안 다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겠습니까?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리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별다른 깨달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도 믿어지지 않고 늘 의심스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문제고, 예배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고, 내 지금 상황이 문제고, 세상이 악한 게 문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게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가기를 게으르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시금 그 길을 왕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금 그 길을 왕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돼서 파괴되고 잡초가 우거지고 길이 어딘지조차 찾기 어려운 그 길을 다시금 우리가 가려면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힘겹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말씀을 보면 졸리기만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로 결심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뭘 도대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눈을 떴는데 5분 지난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미스테리라고 느껴지는 어떤 기도의 고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길을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길을 개척하듯이. 예배가 늘 부담스럽고 도대체 예배 시간을 왜 안 지키고 자꾸 넘기는지, 예배는 언제 끝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괴롭게 예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면, 한 번 가고 2번 가고 10번 가고 40번을 계속 왕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길이 점점 길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길이 점점 판판해지는 거예요. 길이 다져지는 거예요.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주님께로 가는 길이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려도 별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은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야 된다는 열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예배당에 와서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10가지 진리가 깨달아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고역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사망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꾸준히 계속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생한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캠 40일이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밀림처럼 변해버리는 길을 혼자 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애쓰면 이렇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함께 그 길을 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돕고 손을 잡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훨씬 쉽고 또 힘이 나죠. 그런 생캠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생캠 40일 동안 함께 하는 그 즐거움, 그 힘, 그 든든함, 그 위력을 우리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판판하게 다지는 그런 생캠 40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힘겨운데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냐? 난 그럴 여력도 그런 시간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힘도 여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바쁘고 너무 삶이 힘겨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늘 내 스스로 애쓰는 것은 땅 위에서 물고기가 팔딱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비로소 물고기가 물 속으로 들어간 듯이,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진 듯이, 그동안 헛되고 헛되었던 모든 노력들이 이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세상살이를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모든 거대해 보였던 세상이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살아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삶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용기와 힘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23,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셔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는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은 사람을 얻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배 자체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가 잘 갖춰져 있고 짜임새가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훌륭한 설교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만 예배를 어떻게든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전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980년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19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시인과 촌장, 아시는 분들 계시죠? 시인과 촌장, 이 듀오 싱어송라이터 가수. 한국 음악의 대표적인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인 함춘호 씨, 그리고 또 가시나무로 유명한, 가시나무의 원곡자로 유명한 하덕규 씨, 이 두 사람이 바로 시인과 촌장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가사의 전부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굉장히 간단한 가사인데요. 정말 깊은 통찰력을 주는 가사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그게 가장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괴롭게 펄떡이던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물속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물고기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어린아이가 구조를 받아서 다시 물 밖으로
어, 나와서 구조를 받아서 땅 위에 올라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아름다운 풍경이죠. 직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직장을 얻어서 출근하는 풍경. 가족을 잃었던 고아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서 품으로 돌아가는 풍경. 고향을 잃어버린 이산 가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풍경. 배우자의 본분을 망각했던 사람이 다시 좋은 배우자의 자리로, 좋은 아내로,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이런 풍경들이 아름다운 풍경인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갈 때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풍경.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풍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돌아가야 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시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독여 주셔요. 평안과 쉼을 몰랐던 그 사람에게 평안과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선사해 주셔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상처투성이로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주님은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외로움과 절망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제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풍경,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번듯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배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는요, 내 자리가 아닌 곳에서 내려와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탐나는 자리라도 내 자리가 아닌 곳,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재앙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서 떠 있는데, 날아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기장이 객석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재앙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것은 제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한 죄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원했던 자리를 차지한 아담과 하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복됐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물도 다 함께 고통을 받는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가장 나다워져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다워지는 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회개로 시작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내가 지은 죄, 이미 지은 죄,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회개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전히 자기가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도움을 구하면서 원래 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앉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정해진 정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이런 정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드려야 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시간 정해서 물론 뭐 주기도문하고 찬송 한 구절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 잠깐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죠.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 예배는 매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매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캠 40일은요, 우리가 날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날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훈련이 바로 생캠 40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주, 예배자가 주제인 첫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주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묵상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길 바라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예배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동안 파괴됐고 무너졌던 하나님께로 가던 길을 다시금 수축하고 그 길을 넓게 판판하게 다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함께 그 일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